네, 기도하고 오늘 제자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로 대하시고 저희같이 참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아, 세우시고 또 부르셔서 주님의 그 심중의 깊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제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 그 성령님의 사역 1과 후반부와 시간이 되면 2과 앞부분 조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잠시 교제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교제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교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1번에서 저희가 A부터 쭉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B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런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머리로 처음에 지식으로 좀 알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저희들 삶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을 왜 부르셨을까? 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이런 처벌, 정죄함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런 걸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지분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라든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 그런 하나님과 지분 관계를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에베소 1장 18절 보시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사실 마음의 눈 하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어떤 시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불평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거, 세상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것들, 또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하는지, 못 살게 구는지, 그것은 악한 세상에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도 넘어지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해서 주님의 기업을 못 받게 그렇게 이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C를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또 세상을 창조할 때
역사하신 창조의 권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창조하고 그에게 영광을 또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로 가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사실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의지가 새롭게 됐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자의 거룩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세상의 것을 추구했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선을 행하길 원하는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의 율법 아래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어려워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의 인격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예배당에서 교제할 때는 나타납니다.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정신을 위축시키고 스트레스 주고 압박을 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적인 능력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도는 말씀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졌다라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원과 우리의 어떤 배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이 도,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이러한 진리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가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속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를 아직 모른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고 방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익숙해 있던 그런 몸의 정욕들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통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F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F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란 단어는
라트류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섬기다, 예배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안에 그 말씀하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받게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반응해서 그것에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예수로 자랑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마음이 슬프고 불평 불만이 있고 힘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를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중보 기도를 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겸손히 그분께 엎드리고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은사 활동이 나타나죠.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로마서 14장 이런 그 장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의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죠. 때로 이 성령님은 아이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성령님이 상대방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가 받지 않고 뭔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일방적으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가 준비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 15절 4장 13절에 15절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냐?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숙한다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그것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획일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인격이 어떻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현재적인 주님의 그 사역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바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나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안에 연합됐다는 사실 함께 나누면서 음식도 같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럼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참된 안식입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화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바로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요, 퍼펙트 맨인데 이 퍼펙트는
성장한 사람, 성숙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의 삶을 봤을 때 도전을 받고 그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단체적인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단체로 그런 일들을,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서 혼자만 독고다이로 막 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1인 목회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요, 내 경험으로는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요, 성도님이 그런 분별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분별하시는군요. 근데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나의 뭡니까? 그거를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내 삶에서 믿음으로 여기고, 난 죽은 자지.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교회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군대처럼 나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LM 있죠? 여기 이제 M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4절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제1계명입니다. 제2계명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데 이게 됩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내 옛사람, 나의 이기주의, 나의 이기심, 나의 의, 나의 뜻,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한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생활의 영역을 그분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은요, 하다가 꼬꾸라지거나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육신적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든 아들의 믿음이든 그분과 내가 그분의 뜻에, 그분의 주권에 내가 일치시키는 것이죠. 여기 뭐가 필요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나의 이 육신이 자꾸
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부분. 그래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살아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없으면요 버리운 자예요. 자기의 구원을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거 없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번, 3번은 이제 박준호 형제님께서 쭉 풀어주실 거예요. 2, 3, 4, 5인데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살펴볼 잠깐 요 부분만 제가 요거 이해할 때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거꾸로 해도 돼요. 대언의 영은 예언의 영은 예수의 증거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우리가 교제하고 말하고 대언하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주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박준호 형제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네, 박준호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재를 다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칸이 있어서 답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생각한 것은 각자 성도님들께서 그 빈 칸에다가 답을 뭐 한두 줄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오시면은 그걸 같이 이제 공유하고 답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뭐 정답은 아니고 이제 이런 답이 있을 수 있다. 이제 답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적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이제 또 답을 잘 이제 정리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답을 이렇게 먼저 답을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거가 n까지 했었나요? n까지는 답을 했었으니까 이제 이어서 가겠고요. 이제 오늘 가게 될 내용이 문제 2번인데요. 성령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현재 또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제 4번에서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초점을 두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번 문제가 어디 갔나요? 찾기가 네, 찾았습니다. 먼저 이제 A번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미리 적어오신 분 계시면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네 A번 혹시 답을 적어오신 분이 있으신가?
예, 그 답을 한번 생각하신 답을 좀 알려주시면. 왜냐면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이게 답이 좀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게 이제 그 성경 그 구절 자체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창조와 연결되는가 이렇게 그거가 이제 조금 답을 달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답을 달아보기로는 이제 이때 창조 시점이니까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성령님도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거는 같이 이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뭐 다르게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더 좋은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한 구절, 그다음 욥기 33장 4절에서 한 구절이고요. 우리 교재에는 이게 성경 구절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유해드린 지난주에 공유해드렸죠. 그 한글 파일에 구절을 같이 넣어놨고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네모칸을 쳤긴 했는데요.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들 잘 나름대로 정리한 건 이렇게 있는데 혹시 답을 또 다뤄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읽기 전에 또 답을 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거의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단답형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복수 표현이니까 한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최소한 두 분 이상이신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우리는 세 분이 계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이 또 같은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영 이렇게 세 개가 구분돼 있어서 각각의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랑 다르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분이라는 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제 삼위일체 부분이라서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대로 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답을 해봤고요. 욥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 욥기의 배경 내용은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나와서 막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엘리우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오타에 있네요. 이게 자신을 성령에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우 자신을 성령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지을 때 엘리우를 지을 때 그 엘리우를 지으신 분이 성령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도 지으셨다. 결국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B번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창조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성령님께서 같이 개입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번 있는데요. C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답이 적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적어오신 분 있으시면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고 계시네요. 네.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미리 준비하셨다가 발표하시고 싶을 때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그다음 열왕기상 19장, 사무엘상 16장 각각의 구절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다 요약해 보면 결국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누구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인물을 세울 때 세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지자, 예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왕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진 분이 임명될 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또 선지자로 세워졌다, 왕으로 또 지명되었다 이런 것을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 그때 이제 임하셨다라는 것이 이 세 군데에 나와 있고 근데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구약 시대 때 성령님께서 이제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임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D번에서 혹시 내가 답을 말씀드릴
전체에게 전체 성도님들께 답을 내가 가져온 답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만 봐서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관련 구절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이게 3장이 빠졌네요. 여기 그냥 16이 아니라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온 거는 베드로가 변화선 사건에 있었을 때 이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동일한 그 음성, 비슷한 음성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베드로후서 자체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성령이 같이 임하셨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장면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변화선 사건 때에 이런 음성이 났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시면은 뭐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 다른 또 기회에 네네. 네. 뒤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제가 그 뒤에를 다 미처 못 네네. 그러면 그 연관구절이 바로 있다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을 같이 보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이제 메모하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소강님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각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그 역할 하시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관련 구절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2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잉태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이제 그 부분이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요셉과 정혼했는데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넘어가시면 F번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능력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도 보면은 D에서 H번까지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풀어보도록 그렇게 지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D번부터 계속 이제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F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상에서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을 달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일단은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귀신을 뭐 마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계열이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영어 표현이 데빌이기 때문에 데빌을 이제 번역할 때 귀신보다는 마귀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판 이런 성경에 우리가 주로 쓰던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또는 마귀를 내쫓으셨고 또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권능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모든 그 이적들은 성령의 권능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 능력이 없었다면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이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주시는데 이 한량 없이 무제한으로 정한 양이 없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제한이 없겠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다른 세 분으로 계시고 또 그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시는데 한없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하실 때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분 하나님이 다 나와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께 자기 자신 아들 하나님을 드리실 건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도우셔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또 드렸다. 이 모든 사역이 세 분이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마치 연상되는 게 창세기 1장 1, 2절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딱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차원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차원의 세 분의 역할이 동시에 있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을 드리실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같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 하셨던 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에베소 1장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구절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이제 해석에 좀 어려움이 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오는 이제 그의 힘, 20절에 그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여기 앞에 구절하고 이렇게 좀 이어서 봐야 되는데 앞 구절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의 능력이 나오긴 합니다. 앞 구절을 잘 읽어보면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주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해석할 때 그라고 나오면은 이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을 지칭하는 건지 이게 조금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딱 이게 맞다라고 해석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면은 좀 안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만 그의 능력과 위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성령으로 하신 건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셔서 뭐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잘 판단이 잘 안 돼서 이제 일단은 성령이라고 안 하고 그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나가셨는데 영으로 살림을 맞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으로 했을 때 이 영이 결국 성령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죽으셨다 하더라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역사에 당연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할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 같이 일을 하시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과거에 대한 거였고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3번, 4번을 마저 하고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준비한 거는 2과도 준비를 했긴 했거든요. 근데 2과가 처음에 나온 부분이 다 단답형이어가지고 사실 짧게 할 수는 있는데 오늘 시간 여유가 좀
어려울 듯해서 이제 3번을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서 발표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앞에 하는 동안에 혹시 뒤에 준비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막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준비하신 분들 손 드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네. 아, 그렇게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쭉 하고 마지막에 그럼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현재 성년님께서 어떤 역할 하시는가가 나와 있고요. 문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고요. A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감독자, 그 장로, 또 목회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다른 교회들은 목사라고 하죠. 이제 여기 그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양무리인 교회 가운데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장로 형제님들 뵐 때 그냥 뭐 이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세워지신 분, 성령님께서 세워지신 분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oversee라고 하니까 감독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권면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대리로 세워진 장로들인데 이 장로들을 성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세우셨고 교회를 보살피게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역할이 여기 이렇게 현재 하고 계신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장로님 형제님들을 그만큼 더 뭐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 봐달라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역할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분이 하는 역할 사역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즉 이 성령님 자체, 그 성령 하나님 그분도 사실 아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보내심을 받는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건데 크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라고 돼 있고 또 내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즉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번에 가시면은 현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의 14장에 가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제자들이 또 후에 편지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 성경을 남겼잖아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보혜사는 돕는 자잖아요.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께서 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장래의 일을 알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장래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잘 분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된 그 분별들을 잘 공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 그 관련 구절을 잘못 넣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이 요 구절이 아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네, 제가 다른 구절을 적어놔가지고 요거는 좀 다시 파일을 고쳐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데요. 그 처소가 되어지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있고요. 우리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하늘에서 주님을 신부로 맞아들여지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과정, 즉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4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 미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가 저는 문제를 풀면서 약간 의문이 들긴 했는데, 성경 구절 자체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물어봤어요. 답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저는 이제 답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님이 나오시고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주님의 이제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은 직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시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주님의 오심과 연결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생명수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질문이 약간 여기서 다른 식으로 또 질문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고, 그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취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결국 주님의 오신 재림과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문제는 대략 다 풀어봤고요. 이 과에서 이제 깨달은 것이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거라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생각해보는데, 질문을 답을 이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쭉 한 다음에 질문 받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해오면서 이제 좋은 방법이 생길 것 같고요.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하실 거거든요. 다음에 또 바톤 체인지가 돼서 뭐 이효정 형제님이나 이창 형제님,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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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가. 아, 성령님이나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천지 창조할 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지. 네.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하신 건 아니지 않는가. 아, 네네네. 지금 좋은 보충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음번 할 때는 마이크를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일단은 저기 4번 문제에서 성령님께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 이거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또 하나 창세기 1장 1, 2절에 천지창조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셨지만 그게 주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측면에서 같이 하셨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호준 형제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코멘트나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과로 넘어갔는데요. 다음 주를 제가 계속 이어서 할지 다른 형제님이 하실지는 좀 아직 논의가 안 됐어요. 일단 제가 답을 몇 개 달긴 했는데요. 아마 다른 형제님이 하실 수 있으면 바꿔서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저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아직 미약해서 이제 준비되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저희들이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